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전체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의 저변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바탕을 이룹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힘이 되어 여러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52일 만에 기도가 힘이 되어서 성벽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자신의 일과 민족에게 닥친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을 풀어내고 직면한 과제를 완성하고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 중에 참 흥미로운 것은요, 그는 행하는 모든 일과 기도를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이 기도를 조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 이야기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일에만, 또 반대로 기도에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겐 기도도 중요했고 성벽 재건의 사명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일과 기도와 삶을 적절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이 삶의 바탕이 기도가 되고 기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편 느헤미야의 이름의 이 뜻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사명과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위로가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됩니다. 한 주 하루 사역이 힘들다가도 그 성도님의 전화나 카톡을 받으면 목소리만 듣고 문자만 받는 것인데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이 마음에도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와 동시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다행입니다. 그 모습만 나타나도 긴장이 되고요, 편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만나고 나면 이 좋았던 기분도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달란트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맛보기로 오늘 본문 1장을 보시면 오늘 이 수요 3일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찾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시대 배경을 설명드리면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왕국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땅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 바벨론이 이제 패망하고 이제 북극 강병한 나라로 페르시아 제국이 부상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죠? 고시였는데요. 힌트.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차에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2차에는 에스라를 통해, 3차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마다 각자 재건했던 핵심 사역도 달랐습니다. 수룹바벨은 1차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에스라는 2차에 귀환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2차 포로 귀환 때까지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포로 3세대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민 2세대, 3세대처럼 모국어도 서툴고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에 있던 남아있던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있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본문에서 페르시아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이란 그 시대 때 이 4대 도시 중 하나의 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이요 계절마다 이 궁 저 궁 돌아다니면서 머물고 있을 때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상궁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장 1절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머물고 있는데 16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 땅의 현실과 동족의 형편을 묻고 듣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전체 땅이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저 전부가 다 페르시아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맨 오른편에 보시면 수산이라는 지역,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수상궁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지금 느헤미야가 거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먼지요. 3차, 2차 포로 귀환 경로가 지금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거리는 1600km, 약 성인 걸음으로 2달 이상, 왕복으로는 4달 이상 다녀가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곳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묻고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에게 기도가 계속 주제로 저희들이 주제를 삼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기도자에게 혹은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요즘 처지와 상황, 형편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 그에게 놓여진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습니까? 차에 꽂혀 있으면 차만 보입니다. 그렇죠?
집, 아파트가 마음에 꽂혀 있으면요, 참 희한해요. 아파트만 보입니다. 막 이렇게 아파트만 보여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 진실로 진심으로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성벽 재건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였고 저 멀리 예루살렘 땅 저 멀리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과 마음은 먼 조국 땅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눈으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노란색이 강조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나오죠,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에 바로 전 본문이죠. 느헤미야에게 친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니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먼 곳에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와 느헤미야를 만나 이렇게 저렇게 고향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주변국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이 반응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울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땅 3세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땅에서 술관원으로 성공했고 안정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 멀리 가보지도 않은 땅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가졌다고요? 긍휼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이 긍휼함은 단순히 즉흥적인 슬픈 마음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몇 날 며칠 울 수가 없었겠죠. 그런 반응이 아니었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긍휼함이요. 그리고 그 긍휼함은 이국 땅에서 낳고 자라면서 가정 안에서 혹은 신앙 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말씀 안에서 형성되고 품어져온 감정이 그 고향 땅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저 깊은 마음 속에서 뜨겁게 북받쳐 오르고 터져 나온 슬픔이었습니다. 긍휼함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함을 갖고 자신과 민족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엔 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을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슬픈 현실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힘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선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에게 혹은 중보기도자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가정도 변화되고,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교회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함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영어 표현으로는 컴패션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총 16번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 놀랍게도 그 단어가 쓰이는 곳에 무려 15번, 한 번 빼고 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함, 그 마음 갖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앞서 더 중요한 원인, 근본 원인은 스프랑크니조마, 이 긍휼함을 갖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넓은 땅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성벽, 그 성이 이렇게 부서지고 불타고 한 잔해들이 왼쪽 편에 이렇게 지금 흔적들로 남아져 있고요. 지금 새롭게 건축된 성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저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축된 성벽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추측하는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넓은 땅에,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요, 2달도 채 안 되는 52일 동안 재건했다는 것, 건축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 교회탑 공사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셨는지 압니까? 1년 가까이, 2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크고 넓은 성벽을 2달도 걸리지 않고 건축했다? 그건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밤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든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눈물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 담아 기도를 하늘에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빗줄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부어지고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느헤미야 1장에 5절 이하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 기도 제목들 속에 드러내면 산만해질 수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꼭 한 가지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느헤미야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음 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받고 듣는 대상이 지금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인물의 기도가 몇 절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는 곳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자신의 기도를 받고 듣는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확실히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에 두드러진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앞선 4절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4절에도 이미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히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존재죠? 하늘에 계신 존재입니다. 더불어 나는 어떠한 존재이죠?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인식부터 우리의 기도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도와줄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세계 이상의 그 너머의 차원이 다른 세계를 열어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 보시면 5절 표현에요.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 부분에 awesome God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멋지고 대단하신 하나님, 굉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감탄사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awesome. 자신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격차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매우 중요한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팁.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김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내게 왜 이러냐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우리끼리 이럴 수 있는 거라며 기도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질문,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실까요?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듣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문제부터 묵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부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겐 기도드리는 자신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모습을,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고 보게 될 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일관되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일관되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1장 11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보고 계시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기도가 마쳤는데 여기서 맞춰도 어색하지 않은데
끝부분에 이러한 설명이 달아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끝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한글 성경에서 보면 얼핏 보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맞춰진 후에 기도 응답의 결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처럼 이해되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 기도를 드리기 그 전부터, 그 과거부터 술관원이 된 신분이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11절 말씀이 기록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이후에 자신이 기도드렸던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사건과 연계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느헤미야 자신이 기도 드리던 중에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도 드리던 중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는지 그 뜻을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왜 페르시아 땅 포로 3세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가? 그리고 난 왜 아직도 이 낯선 땅에 1차, 2차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남겨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느헤미야의 이 깊은 마음속에 이런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놓여진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내가 풀지 못하는 질문들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답하지 못하는 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던 중에 그 모든 것들이 의문들이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고 왜 여기 있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너의 술관원 지위와 신분을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저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지,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영적으로 직감하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답답한 처지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기도 중에 말씀을 다 듣고 결단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 중에 이 답답한 처지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남대문교회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느헤미야의 기도 후 2장 이제부터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다 살펴보진 않지만 4개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되죠. 수심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술관원이라 왕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니까 근심이 있는 빛으로 곁에 있으니 무슨 일이냐? 이러저러한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먼저 이야기 꺼낸 것도 아닙니다. 왕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는 어김없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2장 4절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묵도했다라는 표현으로 개역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잠시 대화를 멈추고 묵도하고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답을 합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청을 하는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청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사람들, 돌아가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룰 재건할 사람들, 재료들까지 다 허락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만큼 구했는데 이만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구체적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요? 관계, 물질, 내가 하는 일, 건강, 무엇인지요? 잊지 마십시오. 건축자 느헤미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평소보다 이번 한 주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어서 더 분주하게 쫓기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야, 이거 다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도 마음을 다 잡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오전이었습니다. 어느 모 집사님께서 제게 문자 하나를 딱 보내셨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읽는데 순간 어려운 마음으로 이거 완성해야 되는데 원고를 하는 그 어려운 마음에 순간 문자가 왔고, 그 문자 온 것을 보고 순간 저는 사무실 책상에서 소리 내지는 못하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니까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과 기도가 제 마음과 기도 속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복잡한 제 삶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그 문자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짧게 읽어드리고 함께 결단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크신 손,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손을 이 상황 속에서도 집사님은 자신을 도우신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제게 문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말씀 하나 준비 못하는 분주한 나의 이 제 마음에 부끄럽게 느껴져서 성도님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마지막 더 이어서요, 기도해보니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힘든 기도 부탁드려서 죄송하고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힘이 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희도 남대문교회와 장 목사님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으신지요? 또 우리 남대문교회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는지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니 어쩌면 하나도,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 의지하며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희망입니다.